위대한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월요일 날 우리 노예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노예를 잘 섬겨주셔서 노예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했고 간식도 아주 귀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친정교회가 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소식이 늘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는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매일 와라. 또 가면은 또 호텔도 얻어주시고 또 사례비도 두둑히 주시고 그냥 진짜 친정 부모님이 마치 시집간 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내년도 1년 동안 안식년을 가 있는 동안에 제발 좋은 소문이 좀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문 일치 안 나고 좋은 소문, 우리 한길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가더라, 이런 소문이 좀 들렸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소문만 좀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은 저한테 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잠깐 다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희들이 편안하게 안식년 즐기고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갔는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생기도록 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수하시면서 정말 좋은 소식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사했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했기에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던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던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련히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승리의 진군을 하고 있기에 그의 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았고 또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열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인들이 들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들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처럼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복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도래한 소망, 그들이 이미 받아들인 그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맨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복음 자체를 마치 승리의 진격을 하는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무리라 하고 우리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이 한 기도의 부탁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이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데살로니가 사역은 기억할 만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었는지 해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때의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영접을 할 때 굉장히 내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져요. 근데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잠깐만요, 아니요, 나중에요 거부하면 마음에 부담이 가요. 내가 뭘 잘못 전했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들리지 않았는가? 꼭 내 잘못으로 이렇게 여기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더듬더듬 하든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상대방이 영접을 해주면. 근데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영접을 따라 해준다.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은 가치 있는 복음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굉장히 고귀한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값싼 복음을 전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한 복음은 가치 있는 복음이고 값싼 복음이고 값비싼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전도 선물을 값싼 거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값지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맨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마치 승리의 진격을 하는 군대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래했고 그들의 삶 속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보무당당히 진격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 사역인가. 바울은 그것을 말씀의 다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의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보무당당한 군사의 입성과도 같고 때로는 마라톤 선수의 다름질과도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이 엄청난 복음이 골로새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골로새를 접수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들의 심령을 그 진리가 장악했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맛을 압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몸으로 가서 때우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번에도 강도사들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그 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한 4명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부라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 면접을 했습니다. 지금 심우하는 교회는 어떻고 지금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걸 쭉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그 사람이 그 목회자로서 그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둘로스호 배 타고 다니시는 선교사님이에요. 부인이 남아공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 극동방송 하시는 그 김정환 목사님 아들이 그 수원에서 김요셉 목사라고 원천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어 설교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나이가 46살이에요. 49살. 나이가 아주 많죠.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 계셔가지고 단임 목회하기 전에 이 단기 선교로 나와서 좀 선교 사역하다가 들어가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단기 사역하고 7개월 동안 단기 사역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 생활도 돼야 되고, 그죠? 또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나이가 들었어도 또 국제 결혼을 했어도 배를 타고 나가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왜 그런 사역을 하느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맛을 보고 나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 복음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소식을 듣고 깨닫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의력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순간에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인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어둠 속에 앉은 사람에게 호련히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지고 권위적인 남편이 사랑의 가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로 바꾸어집니다. 반항하는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바꾸어집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사랑의 선교단이라는 그 황성주 생식 있죠? 황성주 생식. 그거 하시는 분이 의사예요. 저희 이제 학교 선배인데, 신학교 선배인데, 그분이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로 가고 동이는 태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보름 동안. 근데 한 팀이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한 팀이. 근데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팀에
전도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조금 개망난이처럼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세상 이렇게 빠져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엄마가 사정사정해서 그냥 에티오피아에 여행 갔다 와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모니설로 꼬셔가지고 돈을 다 대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아유, 가서 이제 보름 만에 만나서 우리가 워크숍을 했어요. 만나서 태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태국에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짱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잘못 살았다고. 나가서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가, 단기 선교가 그렇게 유익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바뀌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하고 유초등부 학생들도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우리 캠프 하잖아요. 그 꼭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한 번 딱 말씀 듣고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강사가 딱 전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딱 변화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수련회 갔다가 목회자 될 사람 손들어,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이렇게 손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우연히 그냥 목회자의 강요에서 손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손을 든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목회자 안 되지요. 그런 경우 있죠. 부모가 하나님,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주 믿음 좋은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이런 어머니들 계신다고. 우리 큰아들은 주의 종입니다. 딱. 근데 본인이 아니야. 엄마가 선언했지 본인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상담을 오더라고요. 상담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어머니의 욕심이지, 욕심. 본인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그 소명은 본인한테 주는 거거든. 본인한테. 자, 우리 한길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반항하는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그 가족 사이에서 화목이 찾아오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복음이 터득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나누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데요. 예전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득만 막 구하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골든 룰이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거든요. 맨날 대접만 받던 사람이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 진리는 듣고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청소년 캠프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사람의 고막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골로새 사람 중에서와 같이 복음은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영향이 온 세계에 이미 미칩니다. 남녀노소에게 누구든지 이 복음엔 영향을 미칩니다. 빈부귀천 누구든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온 천하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AD 50년 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제 시작했으나 오늘은 여러분의 도시와 섬들, 병영과 궁궐, 의회와 강단을 이미 채우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당만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선교의 세계적 진전이라는 책을 쓴 RH 글로브라는 학자는 사도시대 말기 급속도로 초대교회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을 그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5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이죠. 1000만. 20%면 그죠? 5천만에 20%면 1000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20%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18%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20%면 5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복음화율이죠. 김해와 부산 이쪽이 좀 낮아서 그렇지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면 굉장히 높습니다. 50%, 60%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신안 같은 데는 거의 8, 90%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우리는 벌써 복음은 이 골로새와 당시 세상에 대한 의력을 떨친 것처럼 오늘 조국 방방곡곡에 그 영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세계적인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의 찬양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상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들고? 복음 들고, 복음 들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복음은 세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과 평행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주체가 뭐냐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그것이죠. 복음은 은혜요. 그죠?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율법적인 속박과 인간적인 억압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로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찾아오신 소식을 말합니다. 어둠의 결박 아래에 있는 인생을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구출하신 소식입니다. 율법주의의 가르침의 표가 무엇일까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로 골로새서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주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요구받고 절망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향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해줄 뿐입니다. 골로새는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투했던 이단들이 신령해지려면 계속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복된 은혜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황송한 호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무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죄인을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입니다. 원수된 자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의 도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소식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일마다 시간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감격하여 자유함을 맛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합니다.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합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듯한 곳에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아닙니다. 옥토에 피어나는 장미가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찬양케 될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고 찬양했습니다. 네 번째로 참 복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고 자라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성도에게 열매가 있어야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0일 날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고 초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상반기에는 반드시 한 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단 한 명의 목숨을 거십시오. 한 명, 딱 한 명. 집중하십시오.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면 됩니다.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간다고 고쳐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초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단연초들은 열매를 맺고 나면 새봄에 또 가지를 뻗습니다. 새로 뻗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를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무슨 열매 잊어버렸네. 이렇게 달에 비슷한 거 뭐라 그러죠? 키 나무를 심었어요. 정원에. 키 나무 크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쭉 올라가서 했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키 나무를 잘 키웠는지 집 둘레 전체를 다 돌렸어요. 집 이렇게 마당서부터 해가지고 뒤끝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 아주 이제 철사줄로 딱 해가지고 네모지게 착착 해가지고 쫙 부에 얹어서 쫙 포지게 나가. 이야 대단히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 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히는 걸 봤어요.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인이? 더 정성을 가지고 더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산제일교회 김용진 목사님 교회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멋대로 자라던구만요. 무화과 나무는 지멋대로 이리 뽑고 저리 뽑고 저리 뽑고 저리 뽑고. 그 나중에는 하도 골치 아프니까 목사님 그저 가지 쳐내더라고. 너무 많이 맺히니까. 근데 달에 나누면 탁 끌어올려가지고 우회로다 탁 이게 그 철망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철망 위에다 올려가지고 차근차근 하니까 막 쫙 퍼져나가는 거야. 그 가정은 매년 그렇게 키는 원 없이 먹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자, 우리 한길교회도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키를 키우는 그 집주인이 그 키가 주렁주렁 다닌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한 성도 전도하고 두 성도 전도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크리스토톰은 이것을 선행의 열매로 이해했습니다. 가지를 뻗는다는 것은 회심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신적 기원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 내재한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큼 교회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여섯 번째 초청주일날 6번이나 와서 그냥 야, 또 가자. 우리 또 선물 준댄다. 또 가자. 아니, 이 사람은 또 선물 또 받으러 오는 거야. 선물 받으러 와서 한 번 듣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또 받아가고.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이 안 열려.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없어. 좀 뭐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야지 좀 뭐 주님을 의지할 텐데 뭐 그런 편안하니까 그런 것도 없다가 6번째 되는 해. 그 교회도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년은 간 거예요. 3, 4년은. 근데 3, 4년 만에 어려움이 오지 왜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뭐가 생각나느냐?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를 때는 주님 생각 안 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와서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도 훈련 가면은 그 목사님을 6번까지 기다려라. 우리 교회에 6번 온 사람이 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한 30여 분 지난번에 오셨었는데 그분들 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초청하시고 지난번에 가자. 이번에 또 와. 또 다음번에 또 와.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갈급하니까 갈급한 심령은 뭐를 찾게 돼 있어요? 물 찾게 돼 있잖아요. 물 찾게. 주님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왔다고 그걸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금천탕 갔는데 우리 교회 욕을 얼마나 여자분들이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 때문에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니까 이 여자들이 목욕하면서 괜히 욕하는 거야. 교회 욕. 영광스럽게 받으면 돼요. 남 욕한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남 뭘 한다고 복음 안 전하겠어요?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야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겸해서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 손집사가 유초등부에 전도했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왜 전화했느냐고. 그리고 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왔었다. 그래서 한 거다. 그렇게 그래도 왜 또 했느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 교사들이 전도하러 가면은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교회 전화밖에 없으니까 제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저한테 무슨 온갖 협박을 당하고 막. 그럼 저도 이제 사람이라 막 이제 꼭지까지 올라가잖아. 아유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끊어. 그거 끊으면 되는데 계속 트집 잡고 막 시비하고 전도를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나중에는 제가 견디다 못하고 제가 한마디 하죠. 그럼 알아서 하세요.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경찰이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 오죠. 목사님 힘드시죠? 아이고 힘듭니다.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딱 끊어요. 뭐 경찰서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경찰들이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데요.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 되는가요? 정중하게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가끔 우리 이제 소리가 커가지고 밖에 나가면 경찰들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조금 자제해 주세요. 이 정도 하고 가는 거죠. 이거 몇 데시벨인데 이게 어떻고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고요. 정중하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되죠.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당하는 일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면은 그건 큰일 날 사람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거를 마땅히 각오해야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 핍박도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는 축호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축호 전도를 주로 했어요. 동원 아파트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갔을 거예요. 동원 아파트 거의 매일 갔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팬티 바람으로 막 우통 다 벗고 삼각 팬티 바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자기가 팬티 바람으로 나왔다는 것도 몰라. 지금 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비몽사몽 자다가 띵동 하니까 달려 나온 거야. 그럼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심하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못되게 하진 않거든요. 뭐 다른 교회처럼 막 발부터 탁 뒤집고 손부터 집어넣고 막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정중하게 하지. 예의 있게 하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래. 복음을 전하면 동에서 전하면 서에서 사람을 보내주고 서에서 전하면 동에서 보내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사실은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다 오신 분들이죠. 뭐.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중심형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복음은 그 신적 기원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 속에 내재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의 뿅간 마누라. 우리도 이 책은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막전엔 찐빵 김만재 씨가 쓴 책이죠. 이 책에 보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사는 자를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이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개혁시킵니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회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바꿔갑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는 사회 전체에 확실히 영향을 끼칩니다. 가로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누룩처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 빵이 서서히 부푸는 것처럼 누룩을 통해서 빵이 불어오르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걸 영양가 있는 삶이라고 그랬죠. 영양가 있는 삶.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치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그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영양가 있게 좀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죠. 쓸데없는 말을 잔뜩 하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의 내적 활동과 외적인 팽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에 빠져야 돼요. 복음은 열매를 맺고 나면 뿌리채 썩어지는 곡식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연생 나무와 같아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나면 봄에 새 가지를 뻗어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활동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복음은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할 뿐더러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전한 에바브로로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 디도의 약칭인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듣고. 그러나 우리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라 디도의 약칭이고 당시에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본문 외에 4장 12절과 13절에 빌레몬서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골로새 태생이요, 골로새뿐 아니라 그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중요한 동역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종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메인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매이지 않고는 함께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인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를 너희를 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본에 따르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바브라의 이 골로새 사역은 바울을 대신한 사역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인 듯 싶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제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아주 복음으로 무장을 잘하고 있었죠.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이 라이커스 계곡의 도시들의 이 바울의 파송을 받아 사역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파송을 받았다 해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주님의 권위로 일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꾼은 대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까? 각종 잡다한 일을 합니다. 불 끄고 문 잠그고 쓰레기 태우고 자동차 운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설교까지 하고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주간에 여러 가지 포스터 갖다 붙이고 온갖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 대신에 그런 일을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전한 복음이기에 그들이 배운 바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바울의 수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끝으로 오늘 본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골로새 교회의 보냄을 받아 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특히 바울 사도에게도 그 사랑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일깨워진 사랑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느껴보십시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바브라는 출석 상황 대신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틀림없이 별로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선 그 보고 속에서 밝은 것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계속 찬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래했고 그들의 삶 속에 확실히
확실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생명체입니다. 복음은 그 소식을 듣고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의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요. 반드시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